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들 계획을 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민수기는 이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과 백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는 율법책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바란 광야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 남쪽입니다. 바란 광야를 통과하면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출발하는데 가는 거리가 11일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세 지역을 지납니다.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와 하세롯입니다. 지난주까지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그 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갖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 애굽 왕을 섬기던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구원받기 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삶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 왕을 그리워하니 이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첫째로 하실 일은 뭐냐면 깨진 언약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그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모세는 일찌감치 이스라엘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언약을 유지하고 붙잡고 지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신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붙잡고 가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벌 받을 자에게 벌 주시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세롯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누구와 결혼했냐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십보라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모세가 또 다른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십보라도 이방 여자고 구스 여자도 이방 여자니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냐면 모세의 형과 누나입니다. 그런데 비방하면서 하는 말을 잘 보시면 이상합니다. 결혼을 잘못했으면 결혼을 잘못했다고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하는 말이 전혀 엉뚱한 말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인도자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누구죠? 누나와 형입니다. 동생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게 그게 싫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얼마든지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모세를 깎아내릴 빌미가 핑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세를 깎아내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아니다.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이제 너는 우리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시니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테니 너는 이제 우리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형과 누나의 말에 화를 내거나 반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참고 듣습니다. 그러자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구별하십니다. 또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을 구별하십니다. 모세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 보시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 11장을 볼 때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이 누구를 향했죠? 사람으로서는 모세를 향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신으로서는 하나님을 향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 책임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모세를 비방한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모세의 형과 누나입니다. 모세의 형과 누나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때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은 어떤 병이라고 했죠? 나병은 부정이 누적되어 생기는 병이 나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했던 태도와 자세가 부정했음이 이 일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한 사람이 누구죠? 미리암만 했나요? 아닙니다. 아론도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했는데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나병에 걸리면, 부정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다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과 성소 안에 등불을 켜는 것, 관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중단되기 때문에 아마도 아론은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아론이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아론의 말이 바뀝니다.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고쳐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아론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자.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형과 누나를 향하여 괘씸하게 생각하고 벌 받는 것을 보며 잘됐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자 즉시 용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세롯에 며칠을 머물다 가냐면 7일을 머물다 갑니다.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10하루길 거리였는데 하세롯에서 7일을 머물렀으니 실제로는 며칠 걸리는 거리인가요? 3, 4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치리입니다. 신약 교회에도 있어야 하지만 이 구약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교회에서 광야 교회에서 있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교회에 있어야 하는 성례는 무엇일까요? 할례와 여러 가지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치리는 무엇일까요? 치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한 것은 더욱 잘하게 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는 것입니다.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나와 형을 벌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일어난 이 일은 누나와 형이니까 동생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모세의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혈연 관계를 가지고 피가 같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모세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될까요? 고치지 않아야 될까요? 모세라 할지라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심각하면 더 이상 직분을 맡아서 안 된다면 중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직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마음대로 직분을 중지시키거나 직분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에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생길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목사와 장로와 같은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분명하게 말해서 고치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치리를 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3장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가서 정복해야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민수기를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하게 하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탐하게 해달라고 먼저 간구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나누린 종이 뒷장을 보시면 있거든요. 밑에 있는데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여기 19절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바란 광야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정탐하고 난 후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절 2절에서 정탐꾼을 택하여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이제 전쟁할 곳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아무나 보낼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수령된 사람들을 보냅니다. 각 가문의 대표를 보낸 것입니다. 각 가문의 대표를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결코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매우 유능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4절부터 16절까지가 정탐꾼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름이 두 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호세아라고도 불렀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호세아, 여호수아 이름 뜻은 뭐냐면 구원자, 구원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모세가 꼼꼼하게 정탐해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고 보냅니다.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이 네겝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 남쪽 지역에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왼쪽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세워서 봐야 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맨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맛 어기 르홉 맨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양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정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오는 길에 예루살렘 근처에 에스골 골짜기가 있지요. 거기서 포도송이를 수확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여기 가데스가 가데스 바네아 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관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4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과일을 보여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그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땅 너무나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과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이제 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차지하러 갈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세롯에서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례와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치리에 있어서 모세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을 기준으로 잘한다면 더욱 잘해야 되고 잘못한다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고쳐서 바르게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맞춰가면서 조금씩 주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되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세롯에서 일어난 일을 보며 다시금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잘 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께서 살아내라 하신 삶을 잘 살게 하옵소서. 또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그곳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보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알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